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악한 세상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덧입게 하시며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을 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거룩과 사랑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여기에 더해서 증인되는 삶까지, 이 7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곳은 세상 한복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뒤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드러나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풍요와 쾌락이 가득한 땅. 그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예배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는데, 그 열매를 맺는 자리는 일상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진실을 말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거룩한 사람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사회 정의를 실현하되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그 거룩에 이어서 사랑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세리와 같지 않고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사랑,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랑의 수준은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44절에 나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설교가 어렵습니다. 저도 바꿔서 앉아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렵냐면 내려간 다음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는 혹이나 더 어렵습니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안 하셨었어요. 하나님이. 얘기 나오잖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원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오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을 실제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사랑 고백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께 사랑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삶.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가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없는 것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시편 109편의 기도인데 제가 이 기도를 읽어 드릴게요. 화면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쉽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내용이 어마무시하죠. 여기서 보세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가. 그러면서 밥을 빌어먹게 해달라고. 폐허같이 된 집에서 쫓겨나게 해달라고. 빚쟁이가 다 약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다윗도 그 기도의 수준이 요 정도였어요. 뭔가 좀 위안이 되지 않아요? 다윗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기도의 수준이 딱 요 정도였다. 근데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예요.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지 못하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들. 위선은 더 나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점잖게 기도가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막 울분이 터져 나오죠. 억울함에 막 몸서리 쏟습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이 기도를 사람 앞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사람 앞에 쏟아놓았다면 이 역시 다 죄가 돼요. 그런데 이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탄원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돼요? 기도로 승화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탄원을 통하여 우리의 말들이 기도로 승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바탕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에 비해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라고 물으셔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죠. 다 그냥 돌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한바탕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너가 죄 없으면 돌을 던져. 너는 돌 던진 만큼 죄가 없어? 라고 물으시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진행돼요. 다윗의 기도가 보통 그런데 어마무시한 탄원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면서 끝이 나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내가 원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신은 얼르고 달래서 신을 바꾸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미움을 쏟아내고 나의 죄악을 쏟아내고 나의 교만을 꺾어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하게 되면 내 안에 미움도 뽑혀지게 되고 내 안에 상처도 뽑혀지게 되고 내 안에 원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너무 신기한 것이 그때 상대가 변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일을 나에게 왜 주시느냐?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구 삼아 나를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성숙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끙끙대는 만큼 그만큼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나를 더 빛나게 한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하게 돼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끌어안고 끙끙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원수가 없어질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어폐가 있죠.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움이 들어오고 그런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끌어안고 끙끙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면 안 할 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참지 않을 일.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일을 참아내는 것.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끙끙대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분투하시더라도 열심히 꾸준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거 왜 자꾸 실패하냐면 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도대체가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1년 반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을 같이 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몸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차치하고 11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3년을 예수님이 같이 했는데 변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나마 신뢰하는 제자 셋이 있었어요. 그 셋이 늘 하던 일이 뭐예요? 누가 으뜸이 되느냐 다퉜어요. 그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300년이 돼도 안 바뀌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300년을 같이 해도 안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한 길을 열어주셨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3주.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며 그 거룩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그 복음 전파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장 변하게 됩니다. 요원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처음 말한 다윗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두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알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알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까지 그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내 모습이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을 힘입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등장하는데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비슷하죠.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거다. 머리에 숯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연탄 그 집에서 다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연탄 그 했었는데 그거 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 가서 붙여와야죠. 옆집 가서 붙여오잖아요.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불을 꺼뜨리면 그 숯을 옆에서 얻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연탄불 꺼뜨리면 창피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집에 숯을 꺼뜨리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숯을 얻는다는 것은 옆집에 가서 숯 얻어온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대해줘라. 음식을 더 먹이고 목말라하건 물을 마시게 하라. 나중에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부끄러워할 거다. 이 말이에요. 숯을 올려놔서 괴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인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악인 앞에 굴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어디에 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에 굴복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불의한 것을 보고 참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그대로 두면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그대로 보고 비겁하게 피해버리면 우리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과 이 말이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악을 용납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로마서 제일 마지막 1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을 용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악을 보고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것은 도리어 죄를 짓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불복하는 것은 그리고 모른 채 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일이 6월 10일이에요. 무슨 날인가요? 민주화 항쟁일이죠. 6월 10일 민주화 항쟁. 6월 10, 60 만세운동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생일날을 기념해서 그날에 학생들 중심으로 3.1운동 다음에 일어난 만세운동, 60만세운동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우리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를 세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 곳은 명동성당, 한 곳은 향림교회, 한 곳은 성공회 성당. 그리고 실제 모여서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곳은 성공회 성당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처음에 시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곳을 민주화 운동의 진원지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성공회 성당 가보면 사제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사택이겠죠. 사제관 바로 앞에 그 기념석이 있어요. 이곳이 민주화 항쟁 운동이 시발점이다, 시작된 곳이다라는 기념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왜 일어났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한 명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37개 도시에서 500만 명이 일어나서 그 혼철폐 그러면서 외치면서 결국에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겁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악에게 그냥 굴복했다면 우리는 이런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우리는 군부 독재를 벗어났고 미얀마는 아직까지도 군부 독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60만세 운동 이야기했지만 60만세 운동은 결국 3.1 운동에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3.1 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가장 잘 담겨있는, 우리가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3.1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 앞에 기독교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여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과거의 잘잘못 따질 여유 없다. 남을 파괴하는 것 아니다. 남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미움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악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 싸우는 방식이 뭐였어요? 길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거였습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국 그 선이 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운동을 통해서 해방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화 운동도 결국에는 그렇게 저항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민주화가 이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해방의 시대를 살고 있고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사명과 그리고 죄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결국 거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주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들은 거룩을 덧입게 돼요.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덧입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원어상의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재물이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흠이 없는 상태. 우리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후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의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이제 결론 부위에 왔는데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열망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권면하기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이 하영 아이셔츠에 이게 점이 찍히면 그 점 있는 거예요. 뭐 먹다가 흘리면 그 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당장 온전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성숙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길에 서 있고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엊그저께 저희 딸 무릎을 보니까 전에 그 오로나미신가? 그거 병 들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저희 딸은 걷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져가지고 그거 이제 긁혀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무릎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게 지나고 나니까 꽤 큰 흉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길래 나중에 수술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엊그제 보니까 그게 이제 살이 쪄서 그런지 커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옅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수술 안 해도 된다. 계속 옅어질 것 같은 거죠. 이 마치 몸에 난 상처나 흉터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옅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면 성숙해가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각자에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뜻 아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끌어안고 끙끙대는 게 신앙생활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뜻 아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과 사랑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많은 생명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옥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형상 회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결코 악에 굴복하거나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과 사랑에 힘쓰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